여러분 안녕하세요. 태풍 때문에 큰 피해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되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현장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동안 새벽 기도회는 이렇게 새벽 말씀 묵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새벽에 예배 드릴 때 신고가 들어와서 또 경찰이 온 적도 있는데 아무래도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좀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당분간 새벽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지월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월 그 말은 달을 이렇게 가리킨다는 말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달을 가리키면서 얘야 저것을 봐 그랬답니다. 근데 그 아이는 할아버지 손을 보면서 할아버지 손이 어떤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달을 보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손을 본 겁니다. 이것을 지월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인데 기적 자체를 보지 말고 기적을 통해서 더 깊은 메시지를 보아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기적만 보는 것을 할아버지 손가락을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기적 너머에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달을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예수님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바다 건너로 호수 건너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참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풍랑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두려움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바로 그 후에 풍랑을 만났는데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뒤에도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지만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다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또 어려움을 만나면 또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 또 용기를 얻고,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역시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고 당황하고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 이거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볼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데일밴드 붙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 상처가 있을 때 데일밴드 붙이면 데일밴드는 치료제가 아니고 잠깐 상처를 좀 무마해 주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마치 데일밴드를 붙이듯 우리의 고통을 조금 완화시키는 정도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은혜를 보고 은혜를 맛보고 난 뒤에도 현실의 어려움이 왔을 때 역시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가? 왜 제자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또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왜 그런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 기적과 똑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보시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떡 떼시던 일이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이지요. 오병이어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오병이어 기적 자체를 보았을 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군지 그것까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말씀에서는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감각이 무디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기적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는 것이겠지요. 제자들이 왜 풍랑을 만났을 때,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풍랑을 만났을 때 다시 또 그들이 두려워했느냐?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셨어야 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흥분해가지고 방방 뛸 것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냐 하고 깊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풍랑을 만났을 때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년들과 함께 러시아 선교 갔던 때가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한 러시아 시골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요. 2박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다 초청해서 그들에게 통역을 통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통역하는 그 자매가 제대로 통역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한 게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됐어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안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잘 통역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전혀 미동도 안 하고 그 설교의 말씀에 완전 집중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수를 할 때 하나이 하나이가 다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선교를 갔던 친구들, 그리고 러시아에 함께했던 자매들이 그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것을 전부 다 경험을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정도로 성령이 놀랍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걸
경험한 적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때 최고의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끝난 다음에 그 마을에 환자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 가정 한 가정 방문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환자들이 나은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그것을 또 보았습니다. 이거 참 큰 은혜가 임했던 아주 특별한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의 선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도시에 와서 선교할 때 모든 그 우리 팀원들의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마피아들이 그걸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권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그 여권 중에는 미국의 비자가 박혀 있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 결국 그 여권을 금방 찾지 못해서 예정된 날짜에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 뒤에 오게 됐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여권을 잃어버리고 난 순간부터 찾을 때까지 이 청년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차 타고 이동할 때도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게임하고 깔깔대고 웃고.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외국에 와가지고 여권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고 있냐?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나중에 평가해야 할 때, 아니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기뻐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시골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리고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기도할 때 병 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청년 중에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 청년이 선교 가면서 나 이번 선교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는 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청년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청년들이 그 은혜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 주님을 만났다는 것,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이후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는 힘이 됐다는 것,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적 자체만 보았을 뿐 그걸 통하여 주님이 누군지를 보지 못한 게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그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혹시 우리가 그렇진 않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물 위를 걸어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유령인가 싶어서 두려워했다고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거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네가 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실 때 모세는 자신도 없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명령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나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는 나다.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출애굽기 3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적은 기적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뭐뭐다 라고 마치 출애굽기 3장처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우리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걸 통하여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다음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눈먼 사람을 보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기적을 통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자연까지도 통치한다, 나는 풍랑까지도 잔잔하게 하는 자연현상도 다스리는 주다, 자연도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른다, 나는 자연을 통치하는 주다, 이걸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자연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의 모든 자연까지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는 주다, 너희 그거 알아야 돼,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을 만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어쩌면 우리가 또 풍랑을 만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풍랑이 얼마나 거대하냐, 풍랑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풍랑 위를 걸으신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랑을 통하여 자연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마음에 새기는 게 이 기적의 초점이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많은 표적을 통해서 표적 자체, 기적 자체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걸 통하여 주님이 누군지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풍랑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힘들 수는 있고 약간의 두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풍랑 때문에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 왜? 내가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그런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풍랑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내 마음에 든든히 붙들 때 설령 풍랑을 만나더라도 감당할 힘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은혜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마음으로 알았을 때 우리가 풍랑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들 수는 있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결국은 일어서서 감당할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풍랑을 만난 이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풍랑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태풍이 한반도에 몰려왔었는데 그래도 우리 교우들 주님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설령 이것으로 인하여 약간의 피해를 입은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금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부흥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또 코로나 때문에 또 학업이 매우 어려워진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의 공부도 주님이 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유재호 형제의 건강 위해서, 또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